남양주로 이사 오고 난 후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 집 뒤에 있는 산에 운동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산이었는데 올라갈 때는 아주 잘 올라갔습니다. 공기도 맑고 아주 여러 가지 또 나무들도 숲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는데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길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나중에 조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보게 되니까 이 도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도로를 향해서 풀숲을 헤치고 그리고 막 지나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몽공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바지에 닿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살갗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간신히 도로로 나오게 되어졌는데 나와서 와서 모르겠는데 저희 집과는 너무 엉뚱한 곳에 제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참 동안 이 고생을 하다가 저희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이 길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처럼 이렇게 산에 혼자 올라갔다가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 광야 같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잘못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때는요 우리가 이렇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해 가다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가고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길을 찾아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요 수많은 미로가 얽혀 있는 아주 복잡한 길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인생의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내 생각이나 내 적성과도 너무나 다르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는요 이 가정생활도 엉망이고 영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그런 처지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쟁사에서는 우리가 한번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방황을 하게 되고 이 방황하는 사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벌써 저 앞서서 가고 있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밑바닥에서 이렇게 뒹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그거는요 우리가 신앙적인 부흥을 되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 내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가게 되게 되면은 나가 가야 할 그 바른 길을 우리가 찾아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는요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졌습니까? 이 가정이 깨지는, 다시 말하면은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이 애굽왕 바로에게 뺏기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라를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고 다시 사라가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럴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애굽에서 눌러 살든지 아니면은요 자기가 처음에 자기가 살았던 고향 하란으로 돌아가서 그 아브라함이 가서 그곳에 가서 살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인생의 길을 잘못 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었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처음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는요, 이 자기 아내를 찾게 되어졌고, 그리고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또 가축들도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요, 이 전혀 그에게 큰 기쁨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가축과 짐승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요, 이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뼈저리게 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은 그런 물질은요, 전혀 아무 기쁨이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흉년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전부 다 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만은요, 가나안 땅에 내려왔습니다만은 그 소유가 흉년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게 됐을 때는요, 너무나도 자신의 그 무기력함을 그가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살아서 애굽을 떠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었습니다. 더욱이 애굽 사람들이라든가 왕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아내도 빼앗기게 되고, 아내를 빼앗기고 나면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물질도 빼앗길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까? 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는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곳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 바로 이 베델과 아이입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게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베델과 아이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는요,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해도 그 일이 자기에게 맞지 않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생활도 엉망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성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력서를 가지고 수십 통을 써서 이곳저곳 이력서를 제출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와 싸우면서 부부간에 싸우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바른 말씀을 찾아서 영적인 이 부흥을 회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에 사이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가장 최근에 받았던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되,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그거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아야 되느냐? 이 영광로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끌어오를 때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내가 가장 최근에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애굽을 떠날 때 가족이나 돈이 많이 있었지만은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부흥을 되찾겠다라고 이 결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베델과 아이사로 돌아온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델과 아이로 돌아왔을 때에 그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요, 롯의 이 종들과 자기 종들이 이 목초지를 놓고 다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왜 다투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지금 땅이 좁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소유 양이라든가 소도 많았고요, 또 롯도 그 소유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무엇 때문에 싸운 것입니까? 이거는 목초지 때문에 지금 다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그가 애고에 가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봤더니 결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기 인생의 실패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롯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오게 될 때요, 그때 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온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누구를 따라왔어요? 삼촌 롯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삼촌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나타난 결과가 뭐였냐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 마음이 평안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지금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롯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롯은요, 삼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결국에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지더라. 그래서 롯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니까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품고 있게 되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이 고군분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요, 이 말씀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현실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꾸 현실하고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이 신앙이 각자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도 있다.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요, 현실과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자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고 너는 나와 친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요, 우리가 한 친척일 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서로 강조점이 다르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서로 인정을 해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 그리고 너는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 우리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를 인정해 주자고 하는 거야. 서로 인정해 주자. 그래서 너도 이제 한번은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또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게 됩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인생에 실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한번 살아보자. 저는 여기 말씀에 저는 몸을 걸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제가 결단과 각오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제 아브라함과 목축의 이 롯에 있어서 이 목축이라고 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이 목축을 해서 성공을 해야만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상권이라든가 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아무리 다른 곳에다가 인테리어를 훌륭하게 해놔도 사람들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목이 중요하고 상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요, 모두 목축업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축업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뭡니까? 이 목축장이 가장 중요한 것, 장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많고 그리고 초장이 좋은 그런 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차지하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요, 신앙과 현실의 문제를 별개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하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지만은요, 어떤 현실적인 그런 이권의 문제라든가 돈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장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눈앞에서 현실로 다가오게 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대부분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보게 되면 어떤 연공서열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다른 나라보다는 이 연공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되었고 내가 나이를 더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롯의 삼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너의 삼촌 아니냐? 그리고 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젊고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좋은 처지를 양보하고 그리고 네가 다른 데 선택해서 그래서 한번 고생도 하고 그래서 성공을 해보라.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좋은 땅의 선택권을 조카 이 롯에게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삼촌과 조카 사이라고 해도 목초지를 선택하는 것은요, 생계에 관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목초지를 가지고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왜요? 지금 목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목초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를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초지, 이 작은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요, 어마어마한 지금 복을 지금 예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엄청난 복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롯에게 다 양보를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을 누가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욕심이 많이 있고 그리고 투기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그런 사람들은 거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거는요, 이 사람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작은 것에 욕심을 내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온유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어떠면 양처럼 수원하고 온순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은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것을 노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좋은 것을 우리가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투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의 연단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아왔는데 참아온 이것이 이까지까지 작은 복 하나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아왔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있는 그 작은 그런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익에 눈이 멀지 말고 큰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당시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시대요, 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목초지가 어디였느냐? 이 소돔 들판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도 넉넉하고 또 풀도 아주 풍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물이 좋고 얼마나 이 풀이 초장이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소돔이라고 하는 이 대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게 되면 어떤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또 양털을 깎게 되면 그곳에도 쉽게 가서 양털을 팔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는데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른 어떻게 합니까?
소돔 들판을 선택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롯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의 도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요, 자기가 이 목축하기에 좋은 것만 생각을 했지 자기가 가고 있는 곳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알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지금요 염두에 두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롯은요, 자기 자신의 신앙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롯이 믿음의 눈을 들어가지고 자신을 보았다고 한다면요, 자기 자신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세상의 죄악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예민하게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지금 내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결정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죄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결정을 잘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 아무리 좋고 그리고 보수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직장에 다니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또 술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직장은 결코 좋은 직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계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예를 통해도요, 또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게 된다니까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번 인생의 실패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보면 탈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탈영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감옥에 나중에 붙잡히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인생과 시간을 그만큼 낭비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이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절대로 탈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머리를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요,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지금요, 이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롯이 떠나고 나니까는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조카가 다툰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 참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면은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왜 내 생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답답한지 모든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 신앙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해서 좋은 목초지를 롯에게 내어주었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인 부흥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만약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롯은요,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가요 막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고 뭐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눈으로 그냥 동서남북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동서남북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약속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약속을 받지 못하고 땅만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가나안 땅 전부를 다 받아버렸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면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더 많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의 실체예요.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보는 땅은 다 내 것이 되고 자손들도 어떻게 됩니까?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부자들 중에 돈을 집에다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어디에다가요? 은행에다 저금을 해두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비밀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뺏길 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종과 행으로 돌아다니면 되는 것입니까? 가로 세로로 돌아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침체된 자리에서 있지 말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몸으로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요, 왜 이 말씀을 붙잡지 못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붙잡은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유리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은 결국엔 망하는 것입니다. 롯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제 침체만 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는요, 일어서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에서 좋은 목초지를 선택해서 부자가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세상의 것을 주시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낙심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앉아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사방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면 뭐든지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